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화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시작에 그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소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였던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시작하고 또 그의 사역에 행했던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배했던 그의 사역을,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타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그가 필연적으로 나타나서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된 자였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준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해라, 회개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단순히 그런 것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우선 모습을 봤을 때 결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메뚜기는 진짜 뛰어다니는 곤충 메뚜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그 근방에서 자라나던 쥐염 열매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석청, 돌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이 요한이 사회와 약간 격리되어서 그가 인간적인 문명이나 그런 거에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거와 별개로 살아가면서 좀 준비된 자로서 남다른 좀 구별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외형을 보면 마치 좀 기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모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자연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의 말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전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실 것처럼 그렇게 그 전부터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주변에서 이런 사역을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는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사는 지역인 것만이 아니라 이곳은 실제로도 굉장히 지대가 낮은 지대에 위치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400m에 가까운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이 보통 예루살렘보다 평균적으로 5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루살렘의 평균 여름 기온이 30도라고 하면 이곳은 평균 35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더운 곳이었고, 더울 때는 무려 50도까지 올라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더운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낙타털옷을 입으면서 그 굉장히 더운 복장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었던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근데 그가 했던 이 사역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그가 했던 사역들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것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가 행했던 첫 번째 사역은 회개의 세례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표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행했던 세례는 물에서 물 세례를 주는 세례 행위였는데요. 사실 이 세례 행위는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비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를 하기 원했을 때 하는 정결 의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대인들이 하는 정결 의식이었고, 유대인들이 했던 회개는 이러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와 유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것,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회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회개의 방식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는 방식인데, 그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써 회개를 하는 방식이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은 자신에게 생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집 앞에 있는 강에서 몸을 씻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게도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으로 가서 이 나아만 장군이 몸을 씻습니다. 이게 정확한 말씀의 텍스트를 보면 열왕기하 5장 13절에 정확하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나아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로 세례는 주고 그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군중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봤던 나아만 장군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대상들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러한 본문에 비춰 봤을 때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곳은 요단강 옆 베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곳은 이방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갈릴리 사람들과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었죠. 그런 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결코 달갑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도 아닌데, 자신들이 비유대인도 아닌데 그들에게 물로써 정결 예식을 한다?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구원에 대한 믿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을 지키는 가정, 유대인의 가정에서 배운 그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이 비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또 물로써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지금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동등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두 더럽혀졌으며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마치 더러운 자처럼 바라보고 그런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이 행한 두 번째 준비의 사역은 제자를 양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두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요한이 보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누구라고 나오죠? 시몬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할 그 사역의 핵심이 될 제자들을 양성하는 역할 또한 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드러내는 사역을 위해서 그 기초를 다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혹은 외부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주목도 받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참 열심히 한다. 너무 교회에 본이 된다. 교회에 정말 참된 일꾼이다. 근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했던 것인데 어느샌가 이게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우리가 맞닥뜨릴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맞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혹은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지게 되고, 그러한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그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에 따르게 되는 거, 물론 잘못입니다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과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유혹에서 이겨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서도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던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함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는 자에 머무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행한 또 주님을 준비하는 일의 세 번째 사역은 사역지를 준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 장소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은 더 빠르게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사마리아를 결코 지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약간 돌아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 베다니를 들렸다가 베다니에서 여리고로 가고,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루트를 통해서 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1년에 3번 했는데 이것을 이제 왕복하면 6번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마주칠 일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에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후에 오실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런 준비들이 이미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베다니에서 하는 이 사역이 단순히 그냥 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 그도 모두 이유가 있는, 모두 합리적인, 그리고 계획된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역에 있어서 막연하게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사역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그 사역지도 준비하는 일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또한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앞에 가서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실현되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의 등장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려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목적이 그것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인간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상실했던 이러했던 케이스를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로도 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울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행동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소 가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쳐서 그들의 재물을 받는데 너무 좋은 소와 양이 보였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서 그 소와 양을 남겨놨던 것이죠. 사실 그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남겨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죄가 되나? 라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적인 동기가 동시에 작용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인간적인 동기나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매우 경계를 했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그의 준비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처럼 그는 예수님을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그 행하실 사역, 준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제자를 준비했고 사역지를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준비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외치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 광명 땅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서광교회를 이 광명 땅에 세우셨을 때 분명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는 가정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혹은 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점점 더 우선순위를 뒤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 삶에서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 사명,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그러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서강교회 선생님들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했을 때,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정말 착한 일꾼이라,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황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교육부서를 담당하면서 많이 힘들고 또 많은 다른 교육부서 또 부장님들, 교육자분들도 많이 힘든데, 그러한 힘든 게 꼭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금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왜 나에게 고난이 왔냐고 말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것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밝히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